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병거의 준바에 비하였구나.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제가 중간에 암송하고 있어서 그냥 안 보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신앙의 위기로 시작된 신부의 여정입니다. 네, 이 오늘 본문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성축합니다. 항상 우리 입술이 그것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보면 다 장군들로 보이는데, 아, 진짜 주님 장군으로 믿고 계시는구나. 장군으로 보일지라도 가끔 의심하잖아요. 근데 준비하면서 역시 주님을 장군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장 5절을 했죠. 5절이 뭐냐면, 비록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신부가 깨달은 것은 역설적인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는 뭐냐?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구속사에서 보니까 신부가 너무 아름답다 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 신부의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신부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는 신부의 여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6절에서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 신부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신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르짖는 그 신부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르짖는 이 신부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여정으로 갑니다. 신부에게 영적 위기가 옵니다.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거절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햇볕은 교회 안에서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거무스름하다는 것은 검증, 거절과 수치심, 상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이 고난과 거절감과 상처 속에서도 내가 정죄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미는 아가서 전체에 걸쳐서 어미가 나오는데, 전체에 걸쳐서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죠. 성경 전체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미를 이스라엘로도 얘기하고 그러긴 하지만요, 아가서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거듭나게 되죠.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늙고 영적으로 무딘 율법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들들이 신부에게 화가 났어요. 그죠? 노하여,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지도로 삼았습니다. 이게 신부에게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들들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정적인 이 신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지 않는 이 열정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무딘 조용한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부가 이제 보니까 늑수구리한 그런 아들들이 교회에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게으른 뱅이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뭐하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들을 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 아들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주님과의 마음의 동상, 지성소, 동행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죠. 또 자신이 포도원을 못 돌봤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키워나가면서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부가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이미 우리는 포도원을 많이 쓰러뜨리고 여기까지 이제 건너온 자들이죠. 새벽에 제 얘기를 들으셨지만 정말 제 포도원을 짓밟기까지 했죠, 제가. 그래서 신부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신부의 열정에 화가 난 그 아들들이 포도원들을 과도하게 신부에게 떠맡긴 것입니다. 떠맡기면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포도원은 이 신부가 지켰으나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인하여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서 영적인 냉랭함을 맛보게 되고 수치심과 거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탈진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 탈진의 주요 요인은 과도한 그 사역이 아닙니다. 알죠, 우리는? 성령과 교통이 없는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또 알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목받고자 하는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주신 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나 이걸 해내야지. 난 여기서 해내서 반드시 교회를 성장시켜야지. 그리고 이 목양을 해서 내가 1명에서 10명을 100명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난 다 할 거야. 인정받을 거야. 이런 것들, 경험상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정말 다 알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거치면서 만난 사역자들을 보면 저 또 그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죠.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쉬운 걸 왜 모를까?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이 쉬운 걸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려진 거죠, 우리 눈이. 그래서 우리의 우선적인 책임은 늘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입맞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빼고 다른 무엇을 한다 한들 우리 포도원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포도원은 늘 흐트러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애초에 신부가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질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신부가 외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을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 7절이. 신부는 압니다. 자기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과 이 사랑에 실패했다는 거. 그러나 원수가 참수하고 신부를 속이려 해도 신부 너 정말 너 가망 없는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신부는 이제 정죄당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내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르며 나갑니다. 신부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여인입니다. 연인입니다. 여인이 아니라. 잘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주님, 이곳을 알려주세요. 예전처럼 내 심령을 먹여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쏟아지는 그 동산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나의 지금 포도원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라고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뭐냐? 옛날에는 이렇게 얼굴을 이제 쓰개처럼 가리고 다녔었죠. 이제 그거를 비유한 것인데요. 왜 주님, 예전에 주님을 2절, 3절, 4절에서 만났던 그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멀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아픔을 겪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주님 보세요,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실패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막 정죄하고 저한테 화를 내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하고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주님,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나 진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애초에 만나고자 했던 내 본심 주님 아시죠?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억하다시피 1장 3절 4절에서 그 친궁의 주님과의 그 지성소의 친궁의 경험을 알고 있죠. 경험했죠. 신부가. 또 주님의 말씀에 그 입맞춤에서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갈망은 그 어떤 승진도, 그 어떤 재정도, 사역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영적 무감각적인 삶에서 굴복하거나 또 가망 없는 위선자라고 나를 막 다그치거나 부적합한 자라고 나를 취급하거나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십니다. 8절에서 신부의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모습을 계시해 주십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바로 신부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사랑스러운 목자로서의 모습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난 아들들에게 너가 믿게 보였니? 거절감과 수치심으로 너 스스로 자책하고 경멸하고 있니? 그러지 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러시는 것입니다. 내 동산에, 내 마음의 동산에 잡초가 자라서 멀리서 나를 섬기는 것 같지만 나는 내가 너의 마음을 다 듣고 있단다. 너의 부르짖음을 다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늘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있잖아요. 루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실패의 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아름다운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도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레미야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늘 여왕, 수만 가지 하늘 여왕을 섬기고 있는 74억의 그 인구와 비교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냐면 그들은 하늘 여왕을 섬기지만 너희는 구속받아서 의로 옷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희들 아니니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김북한 TV라고 있어요. 김북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TV인데 유튜브에 같이 이제 탈북한 전도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이제 그 고개를 넘으면 그 밑에 넘어서 왔는데 불빛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 나이 드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옷이며 뭐며 깨끗한 옷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3개월을 거기서 생활하는데 또 탈북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삼촌과 아들과 아버지가. 근데 거기에서 깨끗한 옷을 똑같이 주는데 한 2주 동안 그 선교사님이 이제 외부로 나간 그 사이에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이며 뭐며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고요. 봤어요. 그래서 잡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의리가 있지. 어떻게 이러냐, 이제 이런 거죠. 잡으러 가고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특수부대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발로 치고 엎어치고 해가지고 피가 흥거워가지고 잡아서 광에다 다 묶어가지고 넣어놨어요. 이제 2주 만에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했다 이제 자랑을 한 거죠. 3개월 동안 먹여주셨는데 이 은혜를 갚아야지, 이제 이런 의로운 마음에 시작한 거죠. 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나쁜 놈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관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의 그 묶은 밧줄을 다 끊어 풀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울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원하지 않는 그것을 제가 드렸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 북한에서 사는 그 평생에 그런 걸 받겠습니까? 이 전도사가 거기서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전도사가 그래서 이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씩 막 나가는데 집에는 온통 신앙 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글을 읽다가 이제 신앙 서적들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구나 알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알고 보면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 앞에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그것 앞에 하나님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원하는 걸 주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것이죠. 네. 이제 주님은 이제 영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 신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지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10년 전에 이것만 제대로, 물론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는 못했던 거죠. 제대로 깨달았다면 정말 많은 그 헤매는 인생은 아니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새기길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묵상에서도 얘기하고 이거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은 장군들로 다 자라나길 성장하길 너무나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가 원하시고 오케이 사인이 될 때까지 버티고 버텨라. 서로 상처 있지? 그래. 상처 입어도 버텨. 그냥 버텨. 버티면 내가 할게. 라는 그런 음성으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버틸 수 있도록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요,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생명 같은지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8절,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아,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인데 정말 위대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면서 함께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고립됨과 나태함과 독립적인 태도를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정적인 고립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지체의 삶에 헌신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신부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흉내를 내면서 지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렴. 너를 판단하고 학대하고 너를 정죄하는 그 화난 아들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태도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그들도 과정 중에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체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사실 거절감 때문이죠. 쓴뿌리 때문이죠. 상처 때문이죠. 그죠? 이것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오는 것이 저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200만이 교회를 지금 떠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홀로 독립은 아니고 나홀로 교회는 아니죠. 두세 사람 모여야 되니까. 어쨌든 혼자 성전하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은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립시켜서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떠나서 교회에서 가정예배 혼자 유튜브로 드리는 자들을 보면은 성장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들어갔더니 30만 원을 주는데 1년 내내 교회 짓는 것만, 벽돌 쌓기만 시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갔다 오면 벽돌 쌓으라고, 사역은 시키는 게 아니라 벽돌 쌓기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더 이상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간 겁니다. 막 씩씩거리고 이제 있는데 와이프가 밥을 너무 맛있게 한식으로 차려가지고 여보 식사하세요 하면서 여보 교회 돌아가요. 돌아가야 돼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수긍이 가서 돌아가가지고 7년을 채웠답니다. 그 일을. 그런데 7년 동안 하는 게 기도며 기도 안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그 계시를 다 받고 오신 것입니다. 7년 버티지 않았으면 그분이 고백하기를 현재의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참 버티는 것도 또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둘째,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나태함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먹이는 게 양떼를 치는 게 보통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양떼, 너에게 속한 너에게 맡긴 그 양떼를 네가 충성스럽게 섬길 때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해 줄게.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는 양떼를 칠 때 주님 마음 정말 몰랐습니다. 열심으로, 근데 그것도 즐겁고 뭐 나름대로 행복하긴 했지만 끝나고 나면 뭐 그 행복은, 기쁨은, 즐거움은 늘 그냥 공중분해되는 그런 사역이었었죠. 다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양떼를 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정말 엄청난 그 깊이까지는 아직 깨닫지는 못하였어도 그 마음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그 양떼 앞에 충성스럽게 중심을 다해서 섬기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섬기느냐? 셋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부정적인 독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닙니다. 선교단체, 어찌 보면 교회 밖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선교단체도 교회입니다. 그런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은 근데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교회 안에서 주님은 양떼를 섬기라고 합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교회 안에 세운 리더가 완벽하지 않아. 그거 나 알고 있어. 근데 그 완벽하지 못한 리더들과 너 관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해 줄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들이 부족하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리더십의 흠을 볼 때, 우리 서로의 흠을 보죠. 목사님의 흠을 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배우는 자세로 그 장막 곁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테스트도 교회 안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목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에게 맡긴 양떼들을 먹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그 권면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주님은 신부의 진심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내 사랑아,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죠. 바로 병거의 준마. 이 표현은 이 세상의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강인한 전투형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병거잖아요. 병거는 전투형이라는 거죠. 당시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요, 초특급 중에 초특급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살 수는 없었다고 해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를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또 의로운 삶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씨름하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진실하며 자원하는 신부의 소망을 주님은 이렇게 강력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이 비전을, 신부의 이 마음에 자원하는 그 중심을 바로 병거의 준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초특급 준마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10절, 내 두 뺨은 따온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아가서 전체에 걸쳐서 뺨이 여러 번 나옵니다. 뺨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뺨을 통해서 어머 너 화났구나, 너 기뻐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따온 머리털이라고 이제 번역은 되어 있는데 원어는 장식용 사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련한 이제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장식용 사슬은 막 이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조각가, 예술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까지 당신의 손으로 조각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렐루야죠. 놀렐루야. 어떻게 감정까지 조각하시지? 근데 맞습니다. 제가 막 기쁘고 즐거운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제 지난 캔디를 너무 부러워했는데 캔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조각한 것입니까? 주님이 조각하신 것이죠. 조각한 거 맞습니다. 10절,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목은 의지를 상징하죠. 또 고집센 그리고 또 반항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뻣뻣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우리는 그 뻣뻣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만나고 있죠. 네. 근데 오늘 이 10절에서 이 목은 신부의 거룩한 복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욕이나 분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자라난 우리의 열정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술적으로 작업해온 내 아들에게 순종하는 너의 자원하는 신념, 그것도 예술적으로 작업하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원하는 마음 내가 조각한 거야. 그 조각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드는 그 작품 때문에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주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계시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나와 여러분의 변화를 보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11절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것을 마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짐작하죠. 금과 은이 상징하는 것들을. 금사슬은 왕족들만 매는 거죠. 옛날 금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금으로 도배하고 거리를 막 금으로 흔하게 해놓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금이 그만큼 귀하였다라는 그 말의 반증인 것이죠. 금은 또한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이 말씀대로 신부는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인품을 갖추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은은 주님의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신부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도록 금과 은같이 연단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박해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양육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부는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를 어디서 먹여주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역사는 주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이것을 즐거워하며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랑은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짧은 문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속사의 그 강력한 요원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져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져도 액션을 다 취하죠. 그 쓰러져도, 그러죠? 쓰러지고. 매를 맞아도, 우리 머리를 막 치면서 일어나. 매를 맞아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큼 주님은 우리를 이위 승리하도록 삶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아가서 1장 8절에 나오는 그 교회 지체 안에 머물러서 그 주님이 세우신 그 목자 안에서 거기서 주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섬기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계속 정진해 나아갈 때 거룩한 금같은 그런 성품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속박해서 건져내는 은같이 주님이 되도록 양육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11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새겨져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